네, 우리 오늘 나눌 말씀 제목은요, 분노와 화목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어요. 산상수훈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산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다. 선포하고 나누어 주신 말씀들, 그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팔복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요. 또한 너희는 세상을 위한 나의 소금이고 나의 빛이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나누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율법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말씀을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너희 속에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이번 주는요, 노하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시냐면요, 이런 형식에 맞춰서 주세요. 옛사람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들었노라. 그러나 나는 지금 너희에게 이와 같이 말한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이 되겠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설명 내지는 그 율법의 일들이, 율법의 의가 우리 속에 완전케 되는, 온전하게 되는 이 일들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노와 화목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분노함 그리고 화목, 어떻게 보면 되게 대치되는 이런 주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옛사람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들었다. 뭐라 들었는가?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10계명 중 6번째의 계명으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뭐 해서는 안 돼, 뭐뭐 해서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do not이라고 하는 계명으로서는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기준이 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을 반영한 10가지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서 주어진 말씀이고요.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말씀인데, 첫 번째로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뭐뭐뭐 해라 do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것은 뭐뭐 해서는 안 돼. 뭐뭐뭐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첫 번째로는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살인을 하면 심판을, 그에 응당한 죄의 값을, 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어느 사회든지 또 어느 국가이든지 간에
뭐뭘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법률이 있죠. 최소한의 어떤 국가의 운영을 위해서 법과 질서의 일들을 얘기할 때 가장 법정 최고형은 무엇인가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에 대한 죄를 얘기하고 있죠. 국가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사형 제도라든지 아니면 무기징역의 일들로 아주 엄중하게 다루는 것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 곧 해서는 정말로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옛사람을 통하여서 구약의 말씀 율법들을 통하여서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그 심판을 받게 될 거야라고 하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지금 너희에게 이와 같이 말한다라고 말씀을 완전케 풀어주세요. 뭔가 형제에게 노하는 사람, 화를 내는 사람, 노나 화를 내는 사람마다 심판을 받게 될 거야.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히브리 사람들이 하는 욕설이라고 해요. 아람어 방언이기도 한데요. 라가라고 얘기하는 욕설하는 사람은, 그 말을 하는 자는 공회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고, 형제에게 에이 미련한 놈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옛사람을 통해서 들은 그 말씀과 지금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말씀, 둘 사이에 내용적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뭘까요? 살인은요,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이는 거죠. 죽일 살자에 사람 인자니까요. 그에 따른 결과 사형이나 무기징역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옛사람을 통해 주었던 말씀인데요.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화를 내는 것, 욕설이나 비방을 하는 것, 이건 어찌 보면 말이죠.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것을 말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행동으로 죽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거나 욕설이나 비방하는 이 일을 살인에 해당하는, 그리고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 내용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둘 사이의 내용적 차이점은요, 곧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메시지예요. 이것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핵심 본질적인 부분이죠.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형제에 대한 미움 그리고 화, 이것은요 실제로 죽인 행동과 동일선상에 놓여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어쩌면 더 심하게 이 죄책을 놓기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거야 라고까지 말씀하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질 그 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차이점이 있다면 옛사람의 율법은요, 행위로 저지른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행위 이면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을 찔러서 죽이는 행위의 살인죄나 마음에 품은 미움이나 분노의 이 악한 것들이 동일한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줘요. 그리고 사람들이 눈에 보여지는 행위로서 죽였다 안 죽였다라고 하는 것에 매여 있는 반면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 속에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지를, 형제를 미워하고 분을 내는 그 살기 가운데 있는 것을 살펴보게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마음에 굉장한 경각심을 갖게 해줍니다. 자, 이런 경각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내가 아내한테 화를 좀 낸 것 가지고 사형에 해당하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요? 아니, 별 생각 없이 그냥 남편한테 아이 바보 같은 이라고 말한 것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고요? 아니,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그 A,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아니 요즘 새로 들어온 신입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사람 씹는 것 맞장구 쳐준 정도인데
그게 사람을 죽이는 것과 동일한 선상에 놓일 만한 일이라고요? 만에 하나 이렇게 된다면 아내한테 화를 좀 낸 것 가지고 사형죄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모두 다 아마 사형죄를 당할걸요. 아니면 별 생각 없이 남편한테 바보라고 얘기했던 그것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지옥불 동기들이 여기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총이나 칼 이걸로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런데요, 분노하는 그 미워하는 마음은 사람의 영혼, 곧 속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심코 내뱉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영혼을 다치게 할 수 있어요.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미움이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할 수 있어요. 또한 여러 형태로 드러나는 그 분노가 사람의 영혼을 죽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드러나는 일만이, 현상적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사람을 꼭 찔러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움과 분노가 속사람 곧 영혼을 죽일 수 있다. 아니 죽이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제가 어제 저희 아들 농구 경기가 있어서 라이드를 해주려고 SF에 갔어요. 근데 이제 갈 수 있는 거리가 계속 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사도로 올라가니까 평지에 가는 것보다 쭉쭉쭉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다 거기 경기장에 도착했는데 예건아, 야 경기가 끝나면 우리 집에 못 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 이렇게 거리를 찍어봤더니 38점 몇 킬로가 저희 집이 이제 그런데 갈 수 있는 거리가 37킬로인 거예요. 그래서 1킬로 뭐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경기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가 보자. 그래서 내려오는데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SFU 아시지만 산꼭대기잖아요. 그 위치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속도 조절이 자연스럽게 되면서 그 이제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죠.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발생하는 그 열이나 뭐 등등 그 운동 에너지를 차지를 하는 거예요. 달릴 수 있는 힘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쭉쭉쭉쭉 이렇게 해서 걱정을 하고 오는데 그게 이렇게 갈수록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갔더니 10몇 킬로를 더 갈 수 있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무사히 갈 수 있었다라는 얘기인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여러분 위치가 갖는 에너지가 있어요. 위치 에너지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 산꼭대기 그 위치까지 가려니까 올라갈 때도 더 많은 에너지가 들죠. 평지다 가는 것보다. 내려올 때 그 위치가 에너지가 돼서요. 힘으로 전환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치에 계시는가요? 가정에서 아버지, 남편 그 자체에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요즘은 캐나다 사회에서 여자 아이들과 여자 다 그다음 강아지 개 다음이 남자라고 하는 그런 서글픈 위치 에너지 가운데 살고 있는데요. 에너지가 그래요. 집에서 갖는 엄마의 자리, 아내의 자리, 그 역할, 그 위치는 에너지고 에너지는 힘이 돼서 작용하고 있는 걸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만에 하나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직장에서 사장님이라고 한다면 사장님이 될 수 있고 팀에서 팀장이라면 조직을 이끄는 관리자라면 그 관리자의 위치, 그 에너지와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가 사람, 곧 속사람 영혼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의 자리 관계 안에서 위치 에너지처럼요. 그 위치, 그 힘, 그리고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엄마와 관계가 안 좋다. 그런 아이들 혹은 엄마가 그 미움이나 어떤 분노의 형태로 아이를 계속 대한다라고 한다면 아이들의 속사람이 다칠 수 있어요. 계속 길어지면 병들 수 있고 영원히 치유할 수 없는 것 같은 영적 불구에 이를 수도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사람을 꼭 찔러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요, 그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미움이나 화내는 어떤 형태의 생각과 말과 눈빛과 몸짓들이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주변의 일들, 상황들을, 그리고 우리의 경험, 자라왔던 상황 안에서 짚어본다면요, 차라리 죽고 말았을 뻔한 것이 좋았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관계 안에 정말 지옥처럼 어려웠던 상황들, 그리고 그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영혼이 병들며 죽어가는 것처럼 살아왔던 날들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본질적 사람을 죽여야만, 찔러야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품은 미움과 분노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속에서 힘이 없거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 괴로움과 고충들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위치,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사람을 죽이는 말과 미움과 분노의 기운이 아니라 얼라이브 처치, 살아있는 살리는 교회처럼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그 위치에서 사람을 살리는 기운,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살리는 은혜와 사랑의 일들이 베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살인하는 일들,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 죄값을 응당 받게 될 것, 그리고 형제에게 노하며 나쁜 말이라든지 또 비방이나 욕설하는 것이 마치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은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23절에 갑자기 예배 얘기를 하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 제사 드리는 거죠. 오늘말로 우리 얘기하면 예배 드리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갑자기 그 얘기하시다가 예배 드리는 일들은 뭔가, 어떤 연관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버팅겨요. 나는 그 사람 용납할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미워요. 화가 있어요. 버팅기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해라.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무슨 말인가요? 영적 원리가 뭔가요?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해야 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예배가 막힌다는 거예요. 예배가 드려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에 제물 드리는 예배의 일들이 진행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형제와 화해하고 화목해야 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예배가 막히는 거예요. 예배는 뭐죠? 정말 우리 영혼의 오아시스 같은 거예요. 사막과 광야 같은 곳에서 물을 먹을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진짜 동아줄 하나 잡고 있다면 그것이 예배 아닐까요? 근데 그것이 끊어지는 일이 바로 화목해 하는 일들을 거절할 때, 뻗팅길 때 더 이상 예배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기 그리고 화목해 하기 전에는 예배의 은혜 일들이 올 수 없다. 암만 예배 자리에 온다 한들, 암만 많은 봉사와 암만 많은 헌금과 드릴 수 있는 무언가를 최선을 다해서 한더라도 막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끝나고 나서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구해요.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예배해야 되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주님,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 가운데 뭐가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얘기는 뭔가요? 뒤집어 보면 우리가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에게 용서한 그것들을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난 끝까지 용서하지 않아. 화해하고 싶지 않아. 화목 안 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그렇게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용서는, 그리고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하는 일들, 그것만큼이나 앞서서 중요한 것이 화해하고 화목하게 사는 것 아니겠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여 함께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것. 하나님이 그곳에 생명을, 영생을 명하셨다. 영생이라는 것은 그곳에 있다라고 시편의 말씀이 얘기하고 있죠. 그냥 내가 잘 되고 어떻게 하고 끝까지 요구하고 관철해서 얻어내는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마땅한 화해하고 화목해야 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함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갈등과 반목 가운데 찔러 죽이는 것보다 못한 영적인 병든 그곳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되는 그 일은 바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예배적 컨텍스트 안에서 주기도문의 내용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내용을 생각해 보며 사람들은 더 이상 뻗팅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아하, 우리 주님께서 타인의 입장 안에서 생각해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예를 들면 23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말이 좀 어렵지만요. 보통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야, 너 예배 드리러 왔는데 네가 잘못했던 그거 생각나잖아? 그럼 가서 얼른 화해해. 손을 먼저 내밀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편안한 흐름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 중심적인 1인칭이 되게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너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있는 것이 생각나. 그 형제 입장에서 볼 때, 내가 볼 때 주님 그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의 연약함이고 그 사람의 쓴뿌리예요 라고 말할 수 있죠. 예배 자리에서 가슴을 치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인칭을 좀 바꿔요. 아니, 너 형제가 생각할 때 원망할 만한 것이 있는지 생각나거든. 아니, 그 자매의 입장에서 볼 때 나한테 원망스럽게 생각하고 얘기할 만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의 자기 중심성, 1인칭적인 이 친숙함을 걷어내 버리는, 우리 연약함과 그 한계의 바운더리를 걷어내 버리는 말씀이죠. 늘 우리는 얘기하죠. 내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예배하고 기도할 때도 내 입장과 내 중심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 뒤집어서 좀 생각해 봐.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그 사람 형편과 그 사람 관점에서 볼 때 원망할 만한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 내가 봐왔고 경험했던 그 사건과 일들을 완전히 다르게 바꿔 해석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런 속담 격언 같은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북미 인디언의 속담 격언. Walk a mile in his or her shoes. 제가 우리 1.5세 전사님께 발음을 확인을 받았는데 어떻게 알아들으실 만한가요? 제 발음이 좀 괜찮았나요? Walk a mile in his or her shoes. 1마일을 걸어요. 그런데 그의 신을 신고서, 혹은 그 여자의 신을 신고서 1마일을 걸어봐라. 1895년에 발표된 시래요. 메리 레스랩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오리지널 타이틀은요, Judge Softly,
그러니까 부드럽게 판단하거나 아니면 신중하게 판단하라라고 하는 제목의 시 안에 있는 북미 인디언들의 속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의 신발을 신고 달 뜨는 두 밤을 걷지 않아 보고는 그 사람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처지와 그 삶의 자리와 그 신발을 신어서 걸어 볼 때 이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내 형제에게서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 마치 내 자매로부터 원망받을 일이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생각나거든, 신발을 신고 그 자리를 걸어보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는 거죠. 왜요? 나는 내 신발에 익숙해 있고 내 신발의 감촉과 나에게 익숙해진 굴곡과 충격을 흡수하는 어떤 부분들, 나 중심적인 것이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신발을 신고 그녀의 신발을 신고 원마일을 걸어보기 전에는. 제가 어릴 때요, 소꿉장난을 했습니다. 위로 누님이 세 분이죠. 누나들하고 소꿉장난하는데 큰 누나는 워낙 나이 차이 있어서 이런 걸 잘 같이 안 놀았는데, 주로 했던 게 뭐냐면 우리 누나들이 엄마 화장대에 있는 화장품들을 가지고 막 그려요. 막 이렇게. 그래서 뭐 가발 같은 것도 막 이렇게 하고 드레스 같은 거 막 크리스마스 때 뭐 성탄 발표할 때 입었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딱 입고 엄마 굽 있는 엄마 구두를 이렇게 막 덜고 큰 거 있잖아요. 그걸 질질 끌고 이제 동네를 다니면 저는 이제 우리 누나 뒤에서 이제 드레스를 잡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다니는 걸 했죠. 그리고 못 보던 애 같이 막 이렇게 해놓고 다니니까 동네 분들이 얘는 누구냐 그렇게 하면 얘 우리 친척이에요, 놀러 왔어요, 뭐 그러고 놀았었어요. 근데 우리 누나들이 더 이상 신발을 신고 뭐 그렇게 퍼레이드를 하고 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의 신발을 신는 일, 좀 맥락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제가 어릴 때요, 학교 들어가기 전일 거 정도였을 텐데요, 그 사촌 형 중에 대학생 형이 이제 방학 때 겨울방학 놀러 오죠. 그러면 이제 겨울에 저희 그 마당 뒤쪽에 얼음이 얼어요, 자주. 그러면은 이제 그 가죽 장갑을 끼고 이렇게 머리가 큰 해머 같은 걸로 그거를 이제 화장실 다닐 수 있게 좋게 이제 그 길을 이렇게 열어주고 했었어요. 근데 제 눈에 그게 너무 멋있어 보였죠. 가죽 장갑 딱 끼고 얼음을 다 깨서 가족들이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길을 열어주는 멋있는 형. 그래서 제가 그 형 이제 놓고 이제 밥 먹고 할 때 혼자 몰래 그 장갑을 껴봅니다. 남의 장갑을 껴보네, 맞지도 않는 거. 그리고는 망치 한번 잡아보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데요, 더 이상 무슨 남의 가죽 장갑을 끼거나 뭐 그런 일들은 나이가 들면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남의 신발을 좀 신어보는 일들을 하세요? 벨리빌지에 가서 유지도원을 사는 거 아닌 이상 뭐 그 짓을 왜 해?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남편의 신을 신고 삶을 걸어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아내의 신을 신고 하루를 살아본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우리 아이들, 자녀들의 신을 신고 살아본다면 어떨까요? 남편이 이해가 되지 않거나 아내에게 뭔가 답답하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거나 여러 처지 형편 안에서 그냥 내 입장에서 봐왔던 우리 자녀들을 향한 생각이나 시선들이 좀 새로워지지 않을까요? 그 신발을 신기 전에는 모르는 거죠. 그 장갑을 껴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죠. 우리 엄마가 왜 그랬던가, 우리 남편이, 아내가, 우리 아들이, 딸이 왜 그러는가. 아니요, 직장에서는 어떨까요? 그 직장 상사는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의 신을 신기 전에는 입장과 처지와 해야 되는 일들이 다른 부분 안에선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은요, 예수님 잃어버리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과 중심으로 사람을 대하며 살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짚어주세요. 그러니 이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는 가르침은 다르다라고 할 수밖에 없, 참복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그냥 행동으로 드러난 그 이면의 것들 가려지고 감추며 적당한 안전거리 안에서 살아가는 게 세상 사는 거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과 성품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 행동으로 사람을 찔러 죽이지 아니했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욕설과 비방의 일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고 영원한 불꽃에 던져질 일들이다. 어떻게 할래? 그러면서도 종교적 위선으로 비춰질 수 있는 나만 예배 자리 가서 제물 드리면 끝나는 것처럼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런 것들이 좀 많아요. 우리 엄마 교회 다니실 때, 우리 누구 다니실 때 어떻게 그렇게 다르신지, 집에 와서 사시는 삶의 모습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하고는 어떻게 그렇게 다르신지,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새가족 교육할 때 종종 듣습니다. 우리가 쉽게 빠지기 쉬운,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 가운데 놓쳐버리기 쉬운 본질적 요소라고 하는. 아니, 예배 드리기 전에 집에서부터 잘해. 나 1인칭 시점과 내 중심에 내 신발 안에서 살며 남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도저히 화해하거나 용서할 수 없다고 화목 안 할 거라고 얘기하는 이런 거 좀 내려놓고 그냥 끝없는 평행선으로 지옥처럼 살아가는 아무런 관계, 사랑의 은혜의 관계는 없는 그런 거 말고 예배드리기 전에 형제에게서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자매에게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가라고요. 재물 갖다 놓고. 여러분, 예배의 길이 열려야 살 수 있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진리 안에서 우리가 변화와 새 사람을 날마다 입어야만 살아낼 수 있는 이 원리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버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딜레이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화해하고 화목해 하는 일들, 예배에 앞서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도문이 가르쳐 주는 그 영적 원리. 첫 시작은요, 그분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는 겁니다. 내 입장, 내 처지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입장 안에서, 우리 배우자의 입장 안에서, 함께 일하며 살아가는 그분들의 입장 안에서 생각해 볼 때 첫 시작이 이루어진다. 지옥 같은, 차마 어쩔 수 없어서 생지옥처럼 살아가는 삶에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변화가 시작되는 일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구하여 상대방의 입장 안에서 생각하고 사는 일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2절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시오.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행위적으로 지켰다 안 지켰다, 나는 찔러 죽인 적이 없는데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미움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분노가 있다면, 욕설과 비방의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는 동일한 것이다 라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앞에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예 주님,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형제에게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자매에게서, 아내에게서, 남편에게서, 자녀와 아이들에게서부터,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로부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고, 그 사람의 입장과 처지에서 그렇게 느껴질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화해할 수 있는,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기를 힘쓰고 선택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살아내는 비결과 소망이 거기에 있음을 다시 한번 주님, 화목해야 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을 찔러 죽여야만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미움과 분노와
하나님 욕설과 비방이 그를 죽이고 있습니다. 속사람고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상처 가운데 죽어가게 할 수 있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셨사오니 우리 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화의 일들을 하나님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 중심적인 1인칭의 시점에서 그 신앙에서 벗어나 형제 자매로부터 원망 들을 만한 그들의 처지와 그들의 형편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일들을 살필 수 있고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영적 평행선을 긋는 자들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리, 그 사람의 신발, 남편의 신발, 아내의 신발, 자녀들의 신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신발을 신고 삶을 이해하며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며 화목해 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지, 행위적으로 사람을 찔러야만 죽이는 거라 생각하고 나는 칼로 죽이지 않았다라면 괜찮다 생각하는 영적 어리석음에 있었던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속에 감춰진 미움과 분노와 그 화가 속사람 그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며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는 행위나 마음으로 진짜나 동일한 것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 그 한계와 죄와 연약함들을 벗어낼 수 있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짊어지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타인의 자리에서 삶을 이해하고 처지와 형편을 돌아보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해결할 수 없는 평행선과 같은 문제들 앞에 이제 그 사람의 신을 신고 그 사람의 입장과 처지와 형편에서 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화목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얼라이브 교회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사 모든 사망과 어둠의 기운들이 물러가며 이제 살아있고 살려내는 인생들, 관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